예, 오늘 말씀까지 이번 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핵심은 영생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왜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려고 할까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언약이라고 하죠. 그 언약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죠. 뭐 66권이 성경 66권이 무언가의 약속이거든요. 그냥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원래 인간들끼리는 약속을 하면 쌍방간에 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낼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의미죠. 자, 구원자를 보내겠다는데 그 방법이 여기에 정확하게 그 성경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에서 대등접속사 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같다. 또는 플러스 알파. 예,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구원자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이. 이 얘기 누가 하셨죠?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름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신 자로 딱 어느 날 제가 믿어졌거든요. 이분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에 빠져 있길래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요. 여러 군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로마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 이름에 뭐라고 돼 있죠? 죄에서 구원자로 돼 있죠. 왜일까요? 수많은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 그 다음에 내일 뭐 회사가 부도난다, 뭐 누군가하고 사귀다가 지금 헤어지게 생겼다, 막 많은 문제들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들에겐 이게 가장 큰 문제야라고 보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사단 마귀라는 자가 영적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원죄는 신분이에요, 신분. 단순히 죄 하나 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 말씀이죠. 이 죄짓게 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뭘로 바뀌어버리냐 하는 자녀가 이 원죄를 지게 되면서 하나님 떠나는 게 마귀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장악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앞이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죄라는 이 죄라는 원어의 뜻이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의미가 있어요. 화살은 스스로 관역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는 말로 몇 마디 줄저리 했다고 해서 제3이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깨끗한 완전하게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다 해결하겠다라고 약속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앞절에 죄 때문에 인류에게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멸망. 원래는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은 육체로도 죽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망은 성경은 기독교는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육체에도 죽음이 왔고 즉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건 같지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물고기를 어항이나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딱 꺼내놨습니다. 물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꺼냈다는 뜻이에요. 그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초 뒤에 이게 물고기가 죽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네, 죽음이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죽냐는 이제 시간의 문제죠. 저는 그 세상에 모든 책들이 그 인간이 왜 죽냐 그랬더니 노화라는 거예요. 노화도 병의 일종입니다. 인간에게는 축복이 아니죠. 노화가. 예?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가 있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또 6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이 멸망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인간이 눈뜨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망할 수 있는 모든 망함을 뜻하는 거예요. 전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를 벗는 것을 우리가 육체의 사망이라 부르지만 영혼의 사망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게 죄가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그 유황 불못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에요. 이 가운데 빠져 있으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심적 문제, 심적 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정신의 병, 정신질환, 조현병, 우울증, 뭐 모든 문제, 마음의 두려움, 막 그냥 육신의 암, 뭐 질병, 뭐 이런 게 다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답주냐? 되게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영생이 어느 정도로 좋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선포하니까요.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해버려요. 진짜 실제로 항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귀신들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정확하게 원어 성경에 써있냐면 스피릿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복수형이에요. 악한 영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 예수님이 17절 이후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그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뭐 이거는 뭐를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은. 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세요. 참빛 되시는 분이에요.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사단, 마귀, 귀신 그 이름 앞에 항복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담에게 찾아가고 죄를 짓게 한 건데요. 이거를 이기지 못해 인간은. 인간의 노력, 종교, 과학, 철학, 이념, 지식, 선행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기독교는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고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 생명의 빛. 제가 생명은 기독교에서는 전부 영생이라고 그랬죠. 참빛 대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아니고서는 이 권세를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 왜 달렸냐?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하나님 떠났던 문제, 이 모든 문제, 그것 때문에 온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 현실의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까지 문제거리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믿어진 사람.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죄 완벽한 여러분 육체를 벗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까지 전부 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게 예수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죄가 없어지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주재앙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이상의 축복이
인간에게는 더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몸을 덧입는 거예요. 완전한 몸. 완전하다. 이 연약한 불완전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이게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때 영생이 들어옵니다. 영생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 참 하나님이라고 영접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써졌는데 참 하나님이시래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 자체가 영생 되시는 거예요. 막 인간의 영혼에 참된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근원 되시는 거예요. 왜? 이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내가 그 영생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전제 조건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죄사함을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십자가 100개 달아도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이 축복도 전달해야 돼요. 영생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성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비밀을 잡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이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나의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임하죠. 어떻게 그러면 사역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가서 내 제자를 삼아라. 우리 인간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같이 죄사함을 입고 거듭나서 중생을 받고 영생을 받은 여러분처럼 영원한 생명.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들을 알고 세계복음화까지 예수님이 세계복음화까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실 걸 믿고 누리는 그런 제자들을 삼아라. 이 언약 성취에 이제 여러분 인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학업할 때도, 공부할 때도, 대학 갈 때도, 직장 할 때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고민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다 이뤘다 믿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질 때 영생 축복까지 주시며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십니다.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뭔가를 하나 주시네요.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습니다. 해방이 구원이에요. 해방. 자, 노예한테 해방 그러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딱 풀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사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못 건드리잖아요. 이게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대로면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창조주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아들로 오셨냐? 상속권입니다. 이 영생을 상속한다는 의미로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장자로 오셔서 여러분이 영적 장자입니다. 그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딱 이 말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율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율법은 아주 한마디로 간단해요. 완전하게 예배도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전한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갖고도 안 됩니다. 1000번 해도 안 돼요. 우린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막 정죄할 겁니다. 사단 통해서. 사단이 사람 통해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더 이렇게 은혜로 더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니까 뭐냐면 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 받아야지. 이것도 또 율법주의는 또 막 노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결단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막 작정 막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좀 낮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능력도 없고요. 될 가망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이 문제에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다 이뤘다 그냥 믿어주면 돼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해야 돼. 맞는 말인데 복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완성자가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못하니까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에요. 끝. 율법의 마침이니라라고 써져 있는데 그 마침이 끝. 피니시트. 끝. 더 이상 신앙생활에 어쩌고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 큰 기쁨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돼요. 인도하고 계세요. 믿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순전한 복음, 원색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네가 해야 돼. 자꾸 이걸 강조하게 돼요. 안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압니다. 심정을 아는데 복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면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다 돼 있는 것이고 그게 삶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말에 또 한 주간 영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풍성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에 더욱더 감격이 사실적으로 제 심장이 기뻐함으로 당신을 바라보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생 자체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